이 자들을 놓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는 게 바로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즉 종말강화라는 그 부분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가보죠. 거기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25장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각기 구분하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게 33절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34절부터 40절까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부터 46절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34절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 이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상속받을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그 왕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뭐예요? 조금 아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뭐 한다 이거죠. 냉수 한 그릇. 그 후의 상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의인들이 나오네요. 아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이 자기들이 의인인지도 몰랐는데 의인이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놓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겸손 떠는 건가요? 아니라면 정말 한 적이 없었나 봐요. 이들은 했는데 아유 했으면 뭐라 그래. 아유 제가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한 적이 아예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영접이 또 나오네 여기. 헐벗으실 것을 입혔나이까 언제 주님이 병든 거 옥에 뭐 등이 쫙 나옵니다. 이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 지극히가 또 강조됐어요. 그냥 작고 작고 죄송합니다. 작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아까 뭐 냉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거.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너희들은 그래 그런 짓은 안 했지. 근데 이것은 했잖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 그런 것 안 했는데 사실은 이거 했잖아. 이것 한 게 그것 한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작은 자,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 중풍병에 들어있는 어떤 자, 온전치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전치 못한 게 뭡니까? 성경.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건 치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갖다가 뭐 눈이 멀으니 귀가 멀으니 뭐 소경이 뭐 등등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너희들은 이것 했잖아. 그러니까 10장서부터 쭉 훑어서 와 보자고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파송설교 하시면 너희들 가서 이거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걸 하는 거야. 뭐 입히고 먹이고 이런 거는 세컨데리로 해야 하지만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건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했을 때 이들이 그거였구나 라고 알아듣게 됐겠죠. 맞아 우리는 이건 했지 그래. 이거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듣게 하시는 건데 두 번째 사람들 보세요. 연자맷돌 맬 사람들인데 이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자라 하시고 겁나는 말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같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묶어서 유황불에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거 주지 않았대요. 참된 양식을 주는 자와 앞에 부분 참된 양식 주지 못하는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만 있었고 뒤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똑같이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게 좀 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다. 헐벗을 때 옷도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대답하되 우리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게 44절에 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또 이거는 했대요.
40절에 있는 말은 안 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뭐예요? 내 형제주, 내 형제주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예수,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믿음 없는 자가 내 형제인데 나는 그들 위해서 온 건데 그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단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지 않고 글쎄 모르겠다.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걸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45절.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영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극명하게 나눠서 아주 극단적인 설명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극단적인 설명은 아니고요. 분명한 설명이죠. 아주 클리어한 설명입니다. 뭐 극단적인 설명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42에서 43절을 보면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죠. 후자의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주장은 하나 주님은 그들을 놓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책망을 해요. 너희는 내가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지금까지 계속 선포한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었기에 너희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해내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 의인들이 설명했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나를 영접한 경험이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너희들은 나부터 영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뜻 작은 자 어린아이 그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가 발견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까 18장에서 말씀했죠. 그것을 너희는 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엉뚱하게 열심으로 다 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럼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건가요? 또한 이들은 무엇을 하였기에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은 하지 못했기에 이런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는 데가 마태복음 7장 이미 7장에서 한번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산상수훈 끝부분이죠. 이들이 무엇을 하지 못한 것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은 뭐 여기 잘했다고 또 얘기되어 있고 18장에서 둘 다 나왔었죠. 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게 하지 못한 거고 또 뭐 입히고 먹이고 이런 것도 잘했다고 해서 한 것이 되고 7장 21절 나더러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18장 아까 나왔던 것이죠.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이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전제로 단서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마. 아버지의 뜻을 알 때까지는 계속 그 뜻을 알기를 간구해 차라리.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면은 그때는 너는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 때까지는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야. 이게 먼저야. 이게 안 되면은 너는 무엇을 하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거고 왼편에 쓴 자가 될 거고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 이건 연자맷돌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연자맷돌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들이 행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그날에 너희들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다 하죠. 22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뭐 귀신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이거 다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한 번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얘기하겠다. 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며 이유는 너희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대. 불법. 율법이 아니라 불법이래요. 율법 안에 있는 참된 뜻,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하여 그걸 불법으로 삼아서 행했던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네요. 아노모스라고 하는데 노모스가 법인데 이게 부정어 아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라고 했지만 불법은 일리걸이잖아요. 표현하면. 이게 아니라 법이 아닌 걸 가지고, 이 법은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불완전한 자기들이 잘못 깨달아 알아버리고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되지 않고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걸 붙잡고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귀신 뭐 등등 했으니 이들의 끝이 바로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언가 열심을 다하여 하긴 했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아까 25장에서도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런 것만 자꾸만 했니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런 음식, 그런 옷, 그런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 즉 너희에게 한 것을 보아라. 그가 한 것 그대로 너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자는 그 스승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가 너희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그리고 마실 물을 주었더냐?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준 양식과 옷과 물은 그럼 무엇이겠느냐? 줬다고 하니까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는 나에게 그 물, 그 음식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내게 한 것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니 내게 그 옷도 줬고 그 물도 줬고 그 음식도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물, 옷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럼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걸 만들고 자기들의 선을 이루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모든 종교마다 있는 법률, 이 강령, 뭐 계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를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계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들을 시키게 할 것이다. 그거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뭐 된 것 같아 보이고 완전해진 것 같고 온전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니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내 빵을 사주기로 했냐, 집을 사주기로 했냐, 옷을 사주기로 했냐. 나는 너희와 함께 친했지 않느냐. 너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아버지의 말씀, 하늘의 복음은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빵 공장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국수 공장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안 하고 하면은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받는 건 줄 알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도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채널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과 또 잘 맞아졌죠. 토속 신앙하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또 이렇게 놔두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은 남겨두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반딧불처럼 불을 밝히게 하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식은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소자, 작은 자에게 할 일은 하늘 것을 주는 거야.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받아야 될 것. 그들이 만나야 할 것.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늘의 것. 이걸 꼭 알려주라는 얘기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먹고 어떻게 했대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다 죽었지 않냐. 그것도 주면 어찌게. 하늘에서 준, 모세가 준 게 아닌 아버지가 준 걸로 줘야지. 그럼 아버지가 준 걸로 주려니 아버지를 전해줘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 왜 줬는지 알려줘야 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왜 행하신지를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될 거다. 그거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성령 아버지의 영께서 다 하실 거야. 너희들은 이 말을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해줘야 되지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도 다 먹고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양식, 하늘의 것, 진리, 생명, 은혜, 긍휼 이거 알려줘야지. 너희가 이 작은 자들에게 주지 못하면
너희는 그들을 계속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요? 아폴루미, 멸망당하게 하다, 잃어버리게 하다. 두 가지 다 나와요.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신다 하죠. 3절 16절. 그게 바로 아폴루미예요. 어떤 때는 멸망이라고 번역도 하고 또 여기서는 잃어버린다라는 이 두 가지로 다 했단 말이에요. perish도 되고 lose도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결국 멸망당한 거지 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는데 잃어버려졌는데 멸망당.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니 그 이스라엘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작은 자들에게 그 양식 주지 하늘의 것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썩을 것도 아폴루미에 똑같아요. 한국말에 더 있구나. 또 우리 머리에 썩을 것 있죠. 이 썩을 것이랑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썩을 것은 좀 그렇고 썩을 양식, 잃어버린 양식, 멸망하게 하는 양식. 이거 먹으면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양 되고 썩어 부패한 죽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똑같이 말하는데 같은 한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는 제각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잃어버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작은 자들을 너희가 뭐하면? 실족해 하면이란 말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무시한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이거 뭐 누가 던지요? 이걸 던질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했지 그게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 유심히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저주일까? 자, 계시록 18장 21절을 보세요. 이 연자맷돌 들고 빠져 들었다는 것이 지난 새벽기도 때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죠. 18장 21절. 이에 힘센 천사, 요 정도 천사는 와야지 연자맷돌 던집니다. 사람 중에 힘센 뭐 삼성 갖고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소가 아주 힘들게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맷돌 같은 돌을 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매달려 있냐고요? 아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작은 자에게 하늘의 것을 주지 못하는 자, 이 자의 목이 여기 지금 걸려 있을 거예요. 이들은 또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이 울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만들게 하는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건지 보이시겠죠? 자, 그걸 가지고 18장 21절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큰 맷돌이 왜 나와요?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요게 아까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큰 성 바벨론,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양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멸망당하는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집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어떤 도시나 나라,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두겠죠. 그래. 모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안 되고 건물만 쳐놓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건물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거기 안에 이게 다 죽어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그 바벨론을 돌로 설명한 겁니다. 돌로 가지고 성전 진 것이니까. 그 성전에 근데 왜 맷돌이냐고요? 하필이면. 맷돌 갖고 뭐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죠. 소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죠. 맷돌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 소는 아주 불쌍해. 그냥 계속 돌아야 되고 어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까 해서 7장에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면은 그것은 차라리 던져지는 게 낫지. 그래서 더 이상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해. 어떤 것이?
그 바벨론 그 타락한 성